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 주님께서 요한은 진리를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세례자 요한은 단지 진리의 증언자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은 한때 짧은 시간 동안 빛을 내고 타오르는 등불, 기름이 꺼지면 그 다음에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등불이고, 예수님 자신은 영원한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 왔다. 영원한 빛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빛 속에 살죠. 전기니 수많은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양이니 수많은 달빛이니 별빛이 수많은 빛 속에 살지만 그 빛은 물질적인 빛이죠. 주님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죠. 그것은 영원한 빛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지만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례자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 비교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빛들이 아니라, 등불들이 아니라, 증언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 자체이고 말씀 자체이고 빛 자체이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 이사야 예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쫓겨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정말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대국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나라죠. 상대가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에 비하면 그 영토 자체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아시리아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해방시켜서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느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쫓겨간 그것을 자신의 나라를 잃고 귀향을 쫓겨가도록 하는 것도 하느님이시고,
그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기 나라에 이집트에서는 강한 하느님의 힘으로 했죠. 바빌론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분은 당신의 예언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귀양간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방인인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할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사랑하고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날들을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이들. 구약의 계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었듯이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계약을 맺죠? 우리가 매일 미사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다.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는지 구약의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는 소의 피로 그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계약을 무슨 피로? 당신의 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미사에 오는 것은 그 계약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계약을 주님께서 맺으신 당신과 맺은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신자가 된 모든 은총을,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된 모든 은총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의로움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계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깨뜨려서 귀향을 가듯이, 나는 성전이 불타듯이 나는 그분과 무슨 계약을 맺었나요? 나는 세례 때 계약을 맺은 겁니다. 죄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마귀를 섬기면서 내가 그분과의 계약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싸움인가, 얼마나 대단한 싸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사는 때보다 더 힘든 때일까? 그렇겠죠, 내 생각에. 롯이 아브라함이 살던 때보다 더 힘든 때일까? 그렇겠죠. 왜? 우리는 그들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약속과 축복이 나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들은 영원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자체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친히 인간이 되어온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 내가 그것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과 계약을 맺은 우리가 죄와 사탄과 싸우는 삶을 살지 않고 그분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내가 그분과 계약을 맺을 때 분명히 나는 죄를 끊어버립니다. 악을 끊어버립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다. 악마를 끊어버립니다. 그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 계약을 우리들이 지킬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죄와 악과 사탄의 유혹과 악마와 그것을 싸워서 내가 그것을 지키는 그 싸움이 얼마나 위대한 싸움일까. 적당히 세상에 저기를 사랑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그분에게 내가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느님의 성인, 성녀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내 자신이 나는 내가 성체를 끊임없이 모시면서 내가 그분과의 계약을 계속 깨트리는 그러한 끔찍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저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예. 그러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의 계약을 준수하는 이들은 그분의 거룩한 산으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하는 집에 끊임없이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이 가장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는 갈 수가 없어요. 그는 아무런 주님에게 갈 준비를 하지 않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585번 부르겠습니다.